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부르시죠. (342장입니다) 또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건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그때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희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네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이때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아멘.
오늘 아침은요 1절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시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하나는 하나님의 시험이 있고 다른 하나는 사탄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이 시험이 잘 구분이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의 시험이나 사탄의 시험이나 다 똑같이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렇지만 헬라 성경을 보게 되면 단어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하나님의 시험과 사탄의 시험을 기록할 때에 그 단어가 완전히 다른데 한글로 번역할 때 그냥 다 똑같이 시험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한글로 봐서는 잘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시험인지 사탄의 시험인지 한글 번역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저도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헬라 성경을 펴서 비교를 하고 보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잘못된 그런 거 이해를 할 가능성이 커서 비교를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신 그 말씀들은 예수님이 그 광야 기도를 기록을 하고 계시죠. 본격적인 그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면서 먼저 광야로 나아가셔서 금식 기도를 하셨다고 그러죠. 이때 이제 사탄이 찾아와서 세 가지 내용으로 예수님을 시험했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탄의 시험을 예수께서 잘 이기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요, 마태에 의하면 아주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기록을 하고 있죠. 즉 예수님이 광야로 나아가실 때 그를 이끌어 가신 분이 성령님이라고 밝히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죠.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 광야가 어떤 곳이길래 성령님이 예수님을 이끌어서 그곳으로 가셨을까? 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광야라는 곳이 없지요. 지형적으로 광야라고 하는 지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가 어떤 곳인지 사실 잘 몰라요. 전혀 경험될 수 없는 그런 특수한 장소이죠. 근데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굉장히 특별한 그런 그 장소입니다. 단순하게 자연적 어떤 특수성이 있는 장소, 자연적 어떤 특수성,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곳만의 자연적 특별함, 그런 곳으로서 유대인들에게 다가오는 광야가 사실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들여다본다 그러면 이 광야와 떼어놓을 수 없는 아주 긴밀한 그런 그 관계를 가지고 있지요.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는 아주 특수한, 특별한 그런 그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을 이해하는 곳으로서 광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지칭할 때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광야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그들에게 있어서 그 광야가 어떤 곳인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광야의 하나님. 그래서 광야는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앞서 말씀을 드린 자연적 특수성이 아닌 굉장히 신앙적이고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곳입니다. 요한 이야기 보셨죠? 그의 소리가 어디서부터 나와요? 광야였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는 광야로부터 나온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어디 출신이라고 그래요? 광야 출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광야는 자연적 특수성이 아닌 야훼 신앙의 굉장한 그런 그 연결성을 갖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 보통 기본적 우상숭배자들, 자연적 우상숭배자들, 그들이 이제 한결같이 재미있게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험한 산이 아주 높고 험하고 아주 다른 어떤 산과 비교해 보았을 때에 나름 어떤 특수성을 부여하는 데 있어서 영험한 산, 이렇게 부르는 곳이 있습니다. 광야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그 신앙적이고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곳으로서 광야가 그들에겐 아주 특별한 그런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곳으로 예수님을 이끌어 가셨는데,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면 틀림없이 목적이 있죠. 그걸 소풍 가기 위해서 데리고 가겠습니까? 광야가 그런 거 신앙적이고 영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라고 하면 분명히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광야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또한 만나게 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시도된 것이 40일 금식 기도입니다. 40일 금식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런 금식 기도는 철저하게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기의 목숨을 그 하나님께 의탁하는 이런 그 믿음이 없으면 그런 경건훈련은 불가능한 거죠. 그 심시뿌리 땅콩처럼 그 금식 기도하는 겁니까? 광야 속에서의 40일 금식이라는 거는 그건 정말 자기 목숨을 섬기는 신에게 맡기고 하는 그런 것이죠. 결국 예수 자신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죠.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앞으로 그가 감당해야 할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야 할 길, 어깨에 짊어져야 할 짐, 그 일을 앞두고 광야로 들어가서 42일을 금식 기도하면서 자신의 사역 감당을 위해 철저하게 준비를 하셨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곳에서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죠. 사탄이 찾아와가지고 시험을 했다고 그러세요. 사탄이 노렸다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으로서 가장 취약한 때였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사탄이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죠. 어떻게 사탄이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가능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불구하고 시험을 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라고 했을 때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만큼 하나님이 약해질 경우가 없거든요. 어디 사탄이 하나님을 시험을 합니까?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광야에서 벌어졌던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신으로서는 제일 약한 때, 제일 약한 때. 옳다 보니 이때구나. 그리고는 찾아와가지고는 인간이 되신 하나님을 넘어뜨리려고 시험을 했던 거죠. 사탄의 입장에서는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는 거죠. 이 기회는 절대로 놓칠 수 없는, 두 번 다시 찾아올 수 없는 기회죠. 사탄이 언제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이건 정말 이때 이외에는 이건 기회가 없는 거죠. 이게 절대로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를 찾아와가지고 세 가지로 시험을 했다고 그러시죠. 앞서 하나님의 시험과 사탄의 시험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시험에는 유익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험은 죄짓게 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시련이라고 번역을 하려고 그래요. 시련. 사탄과 같은 시험이 아닌 그 시험은 시련. 시련을 주신다는 거예요. 연단하시는 거죠. 왜? 잘 되라고. 저가 갖고 있는 신앙이 그 시련을 통하여서 연단받고, 그 시련을 통하여서 그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여기에 이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시험, 시련은 사랑에 근거합니다. 근데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목적이 죄 짓는 데 있습니다. 죄 짓게 하려고 시험합니다. 타락시키는 거죠. 범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시험은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퇴보를 가져온다거나 아니면 무너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게 사탄의 시험이에요. 그래서 각기 다른 그 시험을 대하는 태도와 방법이 달라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끝까지 잘 견디면서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그런 거 예배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나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죄짓게 만드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적해서 물리쳐야 됩니다. 그게 죄짓는 일과 연결된다 그러면 그건 틀림없 100% 사탄의 시험. 이 시험이 넘어가면 안 되죠. 지금 여러분 나름대로 겪고 있는 시험이 있다고 하면 그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까? 아니면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그 어떤 시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죄 짓는 그런 그 일들이 나타난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라 그건 사탄의 시험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시험 가운데 있다고 하면 그 시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련인지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인지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 일 뒤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짓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나님 안 섬기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죄짓는 어떤 그 모습들이 있다고 하면 그건 사탄의 유혹에 사탄의 시험에 넘어진 겁니다. 적절하게 잘 대처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련이라고 하면은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 영적인 유익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잘 견뎌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련의 시기를 잘 보내야 돼요. 견디고 나면 정말 큰 은혜가 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경배하는 줄 알겠다. 그러시면서 인정을 받습니다. 그 시련을 통하여서 정금보다 더 귀한 신앙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시련을 겪고 나니까 오히려 믿음이 더 정금같이 정결하고 깨끗하며 정말 반석 같은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사탄의 시험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의 신앙에 혹은 영적으로 유익한 열매들이 맺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며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지만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하실 수 있었어요. 만약 그때 사탄의 그 시험을 이기지 못했다고 그러면 달라졌을 겁니다. 상황이. 근데 이기시니까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이때 상황을 또 재밌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시 물러갔더라 라고 또 표현하고 있어요. 잠시 물러갔더라. 잠시 물러갔다는 얘기는 또 온다는 얘기죠. 완전히 그때 지고는 도망간 게 아니라 잠시 물러갔다. 그 이후 또 찾아온 거예요. 또 넘어뜨리려고 또 찾아온 거예요. 어디서 기다리고 있든지.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 기간은요, 늘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싸움을 벌였던 그런 일들이었어요.
혹이나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이라고 하면 예수님과 같이 맞서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신앙의 그 경주 끝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영적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